이제 30장에서 33장은 이 타이틀 그대로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에레미야에서 위로의 책으로도 불리우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또한 70년 후에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죠. 그 회복의 시간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8절에 보면 이방인이 다시는 유다를 부리지 못한다.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킬 다윗 왕을 섬길 것이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돌아와 태평과 안락을 얻게 될 것이다. 10절에 11절에는 유다를 구원할 것이지만 그 죄를 지으면 공의로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절대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 속에서 언제 어려움이 풀릴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가장 그 적당한 적절한 이 시기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분명히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자녀는 절대 절망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절망이라고 그 일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무엇인가 교훈을 얻으라고 그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읽지는 않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 지하에 이렇게 어둠침침한 데서 이 사글세방을 살거나 그냥 전세방을 살아요. 그런데 이제 한 2년 뒤에는 우리 선수촌 아파트처럼 저렇게 좋은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져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비록 곰팡이 슬고 냄새가 나는 반지하방에 살더라도 2년 뒤에는 그 새로운 아파트에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해놓고 그것이 올라갈 때마다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비록 참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할지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영원한 우리가 희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뒤에 우리 죽음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잠시의 고난도 고통도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죠.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그 적당한 시기에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할 그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라. 남겨라.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희망의 이 말씀이죠. 광야 기간이 우리가 4년 정도면 좋을 텐데 왜 40년을 허락해 주셨을까? 때를 벗고 불순종을 벗고 그리고 1세대가 지나가고 2세대 다시 새롭게 하시기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너무 길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회복이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2년이면 족하다. 2년 안에 이 나무 멍에를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은 온전하게 다시 세워주실 거다. 뭐 이런 하나냐 같은 선지자가 계속해서 막 거짓 예언을 하죠. 그러나 에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말씀 70년 후에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실 때 그러한 적절한 기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로는 삶과 신앙에서 보다
깊은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녀들이 인내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는 인내와 기다림의 오랜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푸전거리는 한 2, 3개월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이렇게 상추랑 이렇게 뜯어먹지 않습니까? 사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한 3년 정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요? 한 3, 4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귀한 생명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평생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열매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져야 할 분명한 그러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4절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이스라엘과 유대에 대해 하신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이 아니로다. 예,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왜 갑자기 이런 무서운 소리, 두려운 소리를 주는 것일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의 비참함이 어떠한 것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평화로울 것을 외치지만 그들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라 에레미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두려움입니까? 떨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두렵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는 그러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비록 눈을 밝혀서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했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동산에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한 것은 이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면 죽음의 두려움일 것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했던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아무리 악한 이 사형수라 할지라도 사형장으로 끌려 나올 때 1분 1초라도 더 살아보기 위해서 이 발버둥을 친다고 해요.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신발을 일부러 이렇게 벗어버리고 갔다가 그 신발을 다시 신으려고 갔다가 온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두려움이 인간들에게 있습니까? 바로 죄 때문인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인가?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예. 우리 남자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여자분들이 해산할 때 여러분들 그 옆에서 지켜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뭐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뭐 아프시고 이렇게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애를 낳지 그러죠. 제 아내도 첫 딸을 이렇게 분만할 때 한 14시간 동안 이렇게 진통을 겪었는데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해산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근데 남자가 그 해산하는 그 고통처럼 이렇게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그런데 이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이렇게 대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이 포로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렇게 에레미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 인생의 무거운 죄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의 생기 없이 창백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가진 것은 많지만 또한 넓은 평수에 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에 창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물기 하나 없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건건하고 간조하여서 가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먼지만 푸석푸석 이는 그러한 정말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닌가. 이렇게 사는 여인처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죄에 포로된 우리 인간들의 모습 아닌가. 그런. 그래서 7절에 어떻습니까?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 때가 되미로다. 비할 데 없이 슬픈 때. 이거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 그런 겁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거하게 된 그들의 모습. 비할 데 없는 슬픔이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러한 때는 어떻습니까? 내 상처는 고칠 수도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그리고 13절에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다. 그리고 15절에 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상처로 인해서 너가 부르짖고 또 내 고통이 낫지 못한다. 고쳐질 수 없는 깊은 이 상처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상처가 깊고 중하든지 치료할 약도 없고 또 고쳐질 수 없다라고 이 바벨론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을 에레미야는 정말 리얼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의 병은 이제 고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어떤 병으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낙담이 되겠어요. 바로 죄 때문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내리신 진단이 무엇입니까? 너는 치료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 상처를 인해 부르짖더라도 내 고통이 낫지 못하게 될 것이다. 떨리는 소리가 들려올 정도로 이러한 두려움, 자식을 해산하는 것 같은 이 고통, 비할 데 없는 슬픔, 나을 수 없는 상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의 그런 모습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고, 에레미야는 수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라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완악하고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로라는 것입니다. 마치 허물로 죽은, 죄로 죽은 우리 인간들의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불쌍하고 불행한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 보면 1절부터 3절은 기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4절부터 7절까지는 어때요? 포로로 되어서 고통받을 때, 그리고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 회복의 말씀, 또 12절에 17절까지는 또 심판의 그 말씀, 그리고 18절에 24절에는 회복의 말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묶어서 이 심판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을 이렇게 묶어서 보면 훨씬 더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치료받을 수 없다, 고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7절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러면서 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회복의 날이죠.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을 섬기지 않는데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멍에를 꺾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긴다. 이 회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 왕 다윗을 섬긴다.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너를 위해서 일으킬 다윗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한 줄로 아느냐? 그것은 바로 나를 섬기며 내가 장차 너희를 위하여 세우게 될 예수를 섬기면서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통치자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는 느부갓네살 왕, 그 이후의 왕들을 섬겨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어둠의 영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늘의 이 권세 잡은 자의 그러한 어둠의 영들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았어요. 죽음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나의 왕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이 다윗 왕을 섬겼듯이 이제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돼 우리는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나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를 받을 때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정말 살 소망이 있고 또한 해방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과 어둠의 이 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졌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섬겨야 될, 경배해야 될, 예배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라는 거죠. 자, 바벨론에 들어갈 때,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두려움과 평안이 없었다라고 5절에 얘기하는데 회복의 말씀 어떻습니까? 10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될 것이고 두려워할 자가 없게 되리라. 두려움을 이제 무서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생활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평안이 없는 그런 두려움. 그러나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를 이제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송을 부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말씀을 주는 세 번째 말씀 뭐냐?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겠다. 아까 바벨론을 끌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여서 도저히 치료할 약도 없고 또 처방도 없다. 12절 13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회복을 주시는 그 말씀은 17절 어떻습니까?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역은 치료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해주시러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치유의 말씀,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죄는 이렇게 우리에게 무거운 무서운 고칠 수 없는 상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상처를 낫게 해 주셨습니다. 죽음과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생명의 소망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생명과 치유의 회복을 허락하시고 또한 다시 새살이 돋아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해주셨을 때 19절에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번성하게 하신다. 그리고 수가 줄어들지 않고 존귀하게 해주신다. 비천하게 안 해주신다. 그리고 굳건하게 세워주신다. 그리고 너를 핍박했던 그러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영도자도 나오고 통치자도 나오고 그리고 내가 그를 가까이 하고 그도 내게 가까이 오리라.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22절에는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이 찰스 스펄전이 어느 날 이렇게 산책을 하기 위해 시골길을 걷는데 어떤 농부가 헛간 지붕 위에다가 이 풍향계, 이렇게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풍향계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 풍향계 꼭대기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문구가 적혀졌는데 스펄전 이 목사님이 이 풍향계를 신기하게 쳐다보면서 집주인이 나오길래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하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라는 이 문구를 써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날씨처럼 자주 변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농부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제가 풍향계 꼭대기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써놓은 것은 바람이 어느 곳으로 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믿기 때문이라는 이 고백을 담겨 놓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람은 어느 곳에 따라서 불든지 간에 방향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고 비참하고 정말 눈물 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해 주시고 상처를 삶아 주시고 또한 새살이 돋게 해 주시며 거기에서 반드시 이끌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자식을 두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자식들이 고통당할 때 안쓰러워하고 평소보다 더 감싸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또 우리가 속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속상해 주시며 우리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을 때 하나님은 그 상처를 떠안으시고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을 거기에 주시고 그 십자가를 믿음을 통해서 그 고통이 해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의 죄짐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죄짐을 맡은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얼마나 좋은 친구십니까? 그래서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님께 맡기고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와 치료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